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자, 1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부산 리사다임의 손과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처로 올라왔습니다. 제 경배를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마음의 이 기도들 다 함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판을 주님 앞에 열어놓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돌비에 친히 손으로 말씀을 새기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7, 8월 달에 큐티 아침마다 묵상하는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를 우리가 7, 8월 달에 묵상하면서 주일 설교도 사사기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게 어떤 시대인가? 역사적으로는 출애굽하고 나서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까지의 약 400년의 기간을 가리쳐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왜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할까?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사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 쇼페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판사라는 뜻입니다. 판결을 하는 사람들. 그럼 왜 사사시대에는 판결자들이 세상을 다스렸을까? 하나님은 군주제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미 군주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 파라오 왕 앞에서 고대 제국의 군주제의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그 도시국가들이 다 군주제를 하고 각 도시국가 왕들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군주제를 잘 알고 있고 군주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 그 왕가의 출신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세상에 다 군주제를 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새로운 대한 공동체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주제를 주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방식을 택하셨는데 이 사사시대 사사제는 오늘날 말하자면 지방 통권제 이런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군주제가 아니라 나라를 12지파에게 나누어서 줬고 이 지파들을 다 한꺼번에 통할 관리하는 중앙 정치 조직을 없게 했습니다. 군주제가 그 당시에 갖고 있던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군주제를 원해요.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군주제가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다 군주제 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할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군주제를 하면 훨씬 쉬울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군주제의 장점이 뭐죠? 강력한 중앙 통치. 그 다음에 일사불란함. 그리고 항상 상비병이 있죠. 왕을 중심으로 해서 무사 집단이 있어. 언제든지 적을 진압하고 치안도 유지할 수 있어서 안보 논리라든가 국가나 민족을 보호하는 데 이제 효율적인 체제입니다. 이게 군주제의 특징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군주제를 왜 안 줬을까? 사무엘상에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군주제 왜 허락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리에게도 이방인처럼 군주국가 허락해 주옵소서 하니까 사무엘이 그 피해를 먼저 얘기한다. 군주국가가 되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 첫째, 세금 뜯어간다. 11조. 두 번째, 너희 딸들 다 붙잡아다가 궁녀 만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들 잡아다가 군인 만든다. 그리고 그 왕이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가장 빨리 하나님께 타락하고 아주 나쁜 체제를 만들고 고통을 당하고 정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래 하고선 준 왕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밑에서 아주 쓴맛을 단단히 보죠. 사울왕에게 귀신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왕이 악령의 통치의 대행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을 세워서 겨우 보완해요. 그래서 다윗 군주제라는 것이 군주체제에 대한 또 다른 대안체제로 채택되지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정치체제는 군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제였어요. 지방분권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졌고 오늘 사사들도 모두 11명 나오는데요. 7명의 대사사, 4명의 소사사 이렇게 지파마다 돌아가면서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지도력을 분산시키시죠. 이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누가 대행해요? 한 사람이 아니라 판사들이 대행해요. 판사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생활에 적용시키고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상시, 평상시에는 판사 역할을 했고 그러다가 적이 쳐들어와서 강력한 세상의 악한 통치가 들어오고 억압이 시작되면 거기에서도 구원해내고 그 악한 통치를 물리치고 해방시키는 구원자의 역할을 사사들이 또 하는데 비상시에는 이건 전쟁사사 혹은 대사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때로는 구원과 해방으로 때로는 일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방 분권제를 택하셨다라는 게 생각할 점이 많은 거죠. 왜 그렇게 택하셨을까? 비효율적인 지방 분권제. 효율성보다 뭘 더 강조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더 중요한 가치가 뭐죠? 평등입니다. 이건 평등체제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군주제를 지지해 주시면서도 주변의 다른 군주제와는 다른 방식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경제체제는 여전히 평등체제였습니다. 그 당시 토지경제사회였는데 기간산업이 농산입니다. 토지를 어떻게 나누냐? 12지파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선 12지파 바깥에서 서로 못 사고 팔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토지 독점 권력이 나와도 12개밖에 못 나와. 토지 재벌이 나와도 아예 12 안에서만 팔게 했다. 이게 아주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을 한 거죠.
안에서 팔 때에도 자기네끼리 돈 있다고 막 주고서 파는 게 아니라 가문의 패밀리의 장인, 장로들이 성문 앞에 모여서 이거 인정해주자 할 때에만 가문끼리 넘겨가면서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통제를 상당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지파 안에서도 어느 가문이 독점적인 토지 권력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율법서 토지제도 보면 굉장히 치밀하시다니까. 그렇게 이제 해 놓으시고, 그래도 이 땅을 갖고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천지지변을 만나서 재앙을 만나서 일단 병 걸려 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자기 죄 때문에 노름도 하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땅을 팔아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장농으로 들어가요. 땅 팔고 종살이 하는 거죠. 또 더군다나 이제 더 먹고 살게 되면 자식하고 딸, 자기 아내, 자신까지도 다 노예로 돌아가요. 또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놀랍게 희년이란 제도를 둬가지고 50년 만에 다 해방시켜줘요. 50년 돌아오면은 50년 전에 팔았던 땅을 무상으로 다시 돌려받습니다. 50년마다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합니다. 우리나라 농지개혁, 토지개혁 언제 했습니까? 6.25 전쟁 직후에 바로 전쟁 중에 딱 한 번 했죠.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못했어요. 토지를 원래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수도권 사는 사람이 농사도 안 지으면서 그냥 막 재상증식으로 사놓은 거 다 뺏어가지고 경자유전의 원칙, 농토는 농사꾼이 가져야 된다고 다 돌려주는 이거 하면은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공산당도 아닌데 이게 뭐냐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승만 정권 하에서 6.25 때 북한은 토지개혁에 성공했고, 남쪽은 전쟁에 밀리면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공산당하고 싸우려면 토지개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 중에 토지개혁을 뒤따라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땅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가지고 공산당한테 안 뺏기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토지개혁을 했는데, 그거를 못한 게 농지개혁. 근데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50년마다 농지개혁을 해요. 그래서 50년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다 리스타트, 평등하게 다시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스라엘의 토지제도예요. 이런 평등의 가치, 이건 굉장한 거죠. 이런 토지제도는 3,500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현대에도 적용하는 나라가 없어요. 못해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못해요, 어느 정권도. 그러니까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이 토지제도라는 거 굉장한 거죠. 이렇게 해서 중앙 집권하라 하나님을 상당히 막으셨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아합이라는 임금이 나와가지고 이 토지제도를 근간에서 뒤집으려고 해요. 자기 포도원 옆에 있는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 나봇이라는 사람한테 그 포도원 한 5배 줄 테니까 팔아라는데도 안 팔아. 이 고집센 늙은이가 왜 안 파나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우리 조상한테 나눠준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돈 많이 준다고 파느냐. 그건 여호와의 분깃이요 기업이라. 그리고 야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끝까지 안 팝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아합이 욕심이 생기면 어떡하죠?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땅을 취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탁이 임하죠. 아합 집안이 멸망당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럴 정도로 왕이 주변의 이방 국가들처럼 백성들의 땅을 마음대로 뺏고 토지 중앙 권력으로 변해가고 대대세습하는 걸 막으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체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 체제라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날 우리도 실현 못하는 놀라운 사회 법칙입니다. 평등 국가입니다. 이런 걸 정치 체제로 만든다면 분데스리가라는 거죠. 지방 분권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 거. 독일이 이걸 잘했죠. 서독은 일찍 내각제와
지방 통권 체제를 만들어서 분데스리가를 만드는 거예요. 분데스리가가 뭐 축구 게임 하는 체제가 아니고 지방자치제. 그래가지고 수도권에만 사람이 밀집해 있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가 다 모든 중소도시까지 다 균등하게 발전하도록 해서 독일 사람들은 직업 얻으려고 뮌헨에만 가서 몰려서 막 1300만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처럼. 집값 오르고 전세값 오르고. 지방 어느 도시에 가서도 자기 직업 갖고 살 수 있는 이런 그 균등한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통일을 해냅니다. 동독이란 큰 빚을 여러 지방 도시에 다 분담해서 극복해내는데 성공하는 체제를 만듭니다. 전 지금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집권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가지고서는 나라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돼도 북한 사람들이 한 500만만 수도권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 지방 가겠어요? 다 서울 오지. 저 탈북한 사람도 고향 마을 만들어서 농사지라고 저 강원도에 원주에서 땅 사가지고 다 보내드렸더니 1년 안에 다 탈출해서 서울로 와서 살더라고요. 목숨 걸고 왔는데 왜 서울 가지 왜 지방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저 이북 사람도 서울에 다 들어오면 이제 대한민국 그냥 터지는 거예요, 서울이. 집값이 10배는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참 독일을 보면 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가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생각했던 그 당시에 고대 제국 군주제 시대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제국의 통치하고 뭐가 다른가? 그 대한 공동체를 세우실 때 이렇게 12지파 동맹의 형태로, 그리고 이들의 중앙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제2동맹,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배우고 이 모든 제사장들이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있고 거기 도피성에 두 지파마다 중심에 있으면서 최후의 재판소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직 야훼의 율법과 말씀이 직접 통치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왜곡시킬 수 있는 군주제를 폐지하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 400년의 사사시대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 그러니 사사시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좋아요. 왕이 없어도 법을 지켜요. 왕의 권력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참 지키려고 애쓰고 할 때에는 왕 없이 하나님의 말씀 통치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이고 평등하고 모두 균등한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룩한 통치와 하나의 통합이,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는 이런 이상적인 체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과잉 기대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준을 너무 높게 보셨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들의 부패성이 그런 공동체 만들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사사기 전체에 보면 7사사가 나오는데 사사들이 갈수록 타락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장 타락한 사사가 누구냐? 삼손이죠. 나실인인데 하는 짓 보면은 참 나실인답지 못하고 있다가 제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여자 무릎에서 배 메고 있다가 머리카락 밀리고, 성령이 떠났는데도 성령이 떠났는지 임했는지 감각이 없어요. 적군이 찾아오니까 내가 몸을 떨치고 나가서 이기리라. 성령이 떠났는데도 떠난 줄도 몰라. 이렇게 무감각한, 영적 무감각한 사람이 돼서 나가다가 잡혀서 소가 끄는 맷돌 끌면서 두 눈 뽑혀가지고 소경이 되어 있는데, 이 사사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동반 자살로 마지막 그 생애를 끝나는 이런 그 사사. 근데 이게 뭐냐? 사사가 더 타락했다. 사사기는 갈수록 악순환이 계속돼요. 7번에 걸친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종교도 타락했어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단지파에 레이사로 하나 가니까 단지파 유력한다냐. 집안 제사장을 만들어. 그리고 제사에 입는 에봇을 황금으로 잘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종교도 타락했어요. 이게 타락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적인 종교가 됐다. 그래서 이걸 은총의 사사와 한에서 은총도 은혜도 은사도 다 개인을 위한 것이다. 오늘 교회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은혜를 많이 주셨고 기적이사도 많이 일으키고 부흥도 그렇게 많이 일으켰는데 그거 가지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개인적인 목적으로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를 구했어요. 그거 조금 넘어가서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교회 성장 수단으로만 한목해서 성령 충만 부르짖었고, 그리고 개인이 좀 잘 살게 되고 부자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은혜와 그 열매를 남하고 나누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쓰지 않고 다 개인 걸로 만들어 은총의 사사와 사유화라는 거죠. 그 마지막 끝판왕이 교회 세습이지. 이거 동네 짜장면 가게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게 이 사사기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인성이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인성이. 레이지파 한 제사장이 아내도 아니고 또 첩을 뒀어. 그러더니 지나가는데 아이고 이거 아주 나쁜 놈들이 만나가지고 말이죠. 강간을 해서 손톱. 아내가 죽었어. 집단 성강간을 당한 아내를 보고 이 남편이 하는 일을 보고 이것도 또 아주 끔찍한 짓을 하네요.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나가서 12집한테 보내고 보호를 해요. 여기 충격받아서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이 가늠을 향한 족속을 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폭력의 악순환, 인성 파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무섭게 파괴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세요. 갑이 을을 무섭게 파괴합니다. 을의 맨 마지막에 뭐죠? 항상 여자예요. 자, 어른에 대해서 약자는 아이. 그래서 소아 성폭행. 빈번히 일어나죠? 아버지들, 부모들 또 애들도 또 때려주고요. 어떤 부모는 유아학대. 번번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나 이런 체제나 정치에 의한 폭력이 아니라 폭력이 일상화라는 현상이에요. 폭력이 어떤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됐고 삶이 돼요. 다 폭력적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절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겉은 살았으나 속은 죽은 자로다. 그래서 이런 걸 좀비 크리스찬.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죽은 자다. 이게 아주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학대하죠. 남성배에서 여성이 약하죠. 여성 폭력 현상이 일어나죠. 여성 성폭력. 건강한 사람한테는 장애인이 약자죠. 장애인 폭력. 이 모든 폭력의 맨 밑바닥은 여자입니다. 가장 폭력의 최후의 희생자는 누구죠? 장애인, 여성, 소아 성폭력. 이게 우리 시대예요. 그게 이 사사기 마지막에 일어나는 공동체 붕괴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쯤 가면은 이 붕괴와 혼란과 이 처참한 악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대안은 하나다.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기는 이미 어려워졌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이 필요하다.
세상 분주지와는 다른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현하고 그리고 지파들이 자율적으로 못할 때도 강력하게 중앙 권력을 통해서 야훼를 향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게 만드는 메시아 왕국이 필요하다는 암시를 줘요. 그래서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이 꼴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사사기 후렴 기절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등장을 예고하는 예고편 같은 이야기들. 다윗 왕가의 용비어천가, 다윗 왕가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이야기가 사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분명히 하는 훌륭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해간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나오는 총체적 진단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 다윗 같은 메시아 왕이 필요하다는 결론 때문에 나온 해석이고 그걸 결과론적 해석이에요. 사사기 후반부에 나와요. 그럼 사사기 전반부에는 어땠을까?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무너져 갔을까? 그걸 보여주는 기절이 오늘 본문에 딱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3장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비데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여기서 사사기 초반에 계속 반복해서 나온 후령구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점점 붕괴돼가는 가장 근인, 가까운 원인이 뭔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눈 앞에서 대놓고 악을 행했다.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자,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이 표현하고 가장 근사치에 있는 표현이 연변에 있더라고요. 이 연변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속담 없다고 말할지 모르는데 연변분에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는 막대기에 눈깔 찔린다.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아는 막대기에 눈깔 찔린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다. 아는 막대기 이스라엘한테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 눈을 찌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했다, 멸시했다, 대놓고 뻔뻔스럽고 담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비웃듯이 눈길을 마주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은 웬만한 죄는 많이 참으세요. 전 하나님의 참으심에 놀래요. 저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박살을 낼 텐데 하나님 잘 참으시더라고요. 종교개혁 1500년 때 가서 보니까 목사들, 그 당시 이제 캐톨릭 수녀, 교황들서부터 신부도 엄청나게 타락하고요. 그 당시에 모든 고아원은 수녀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유는 수녀들이 애를 낳아서 그래요. 그래서 고아원이 타가서 고아원이 수녀원에서 시작합니다. 신부들과 수녀 사이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타락했고, 보카치오 같은 사람들의 인문학자들의 글을 보면, 수녀와 신부들 사이에 아주 우스운 얘기 엄청나게 실려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은 진짜 잘 참으시네. 한국계 100년은 더 가겠다. 이 정도 참으신 하나님은 한국에 지금 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썩어도 참으실 것 같다. 제가 보기에. 대단해. 이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못 견디고 쳐요. 이스라엘을. 그 죄가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죄. 그럼 이게 뭘까? 여러분 생각해요. 이게 무슨 죄를 지면 하나님의 눈이 아플까? 딱 하나입니다. 우상숭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진노하사. 바알과 아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왜 하게 되죠? 광야를 여행하는 40년 동안에는 오직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믿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잘 믿었어요. 하나님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 잘 믿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농사신이야. 근데 광야 여행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자기들 농사 짓게 생겼잖아요. 근데 가만히 농사 지으면서 보니까 농사신이 훨씬 적용하기에 유리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가나안 농사신을 보니까 이 신이 남신과 여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알신은 하늘에 주관하는 남신인데 이슬과 우박과 비를 주관하는 신. 이 신을 잘 섬기면 비가 알맞을 때 잘 내려요. 그러게 이제 아세라 여신, 아스다롯 같은 것은 여신인데 이 대지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비가 대지의 여신의 자궁에 딱 떨어져서 생명이 잉태하면은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열려서 막 익어가지고 가을에 열매가 툭 떨어지고 가득 열리는데 그때 이 농사에 풍요를 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가나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풍요제예요. 제사 들어갔을 때 보니까는 이 바알 신전에서는 이 신의 풍요를 재현하는 그대로 풍요의 과정을 감사하면서 재현하거든요. 하나의 은혜를 재현하는 거죠. 재현하는 걸 뭐냐? 성행위를 해요. 예배자들이 전부 성행위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 당시보다 200년 전 그리스 역사가로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 히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 200년 전에 중동 지방, 터키 지방을 갔는데 거기 아슈탈트 여신 숭배 의식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야? 가나안 여신. 가나안에서는 아세라, 또는 이름이 이제 아슈탈트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리스에서는 이게 뭐라냐 이제 저신으로 되네요. 아프로디데.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의 그 아데미 여신이죠.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잖아요. 이 신전에 가보면은 신 자체가 여신이요.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의 풍요.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을 보면 끔찍합니다. 이쁘지 않아요. 아프로디데 굉장히 이쁠 것 같죠? 이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유방암 여신이에요. 다유방 여신이에요. 유방이 한 8개, 10개 앞에. 신상을 제가 보니까 끔찍하더라고. 여기 이제 타산. 풍요의 신. 농사지. 근데 이 헤로도토스가 그 아스탈트 여신 신전에 가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마을에 그 아주 왕들서부터 귀족들까지 다 웬만한 여자들은 다 가정주부들이 다 얼굴에 수건 면사포를 쓰고 그 신전 앞에 나란히 서 있어요. 그럼 여행하는 사람이든 그 동네에 찾아온 사람 어떤 남자든 노예든 상관없이 거길 신에게 제사 지내러 들어가면서 그 여자 중에 아무 하나 데리고 들어가서 공존연하게 성행해요. 그것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신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런 신들의 신들의 성행위가 이루어져야 땅의 풍요가. 그래서 이 아슈탈트 여신이나 가나안 여신 제의가 종교의 핵심이 된 곳은 가정 성윤리가 무너지고 남녀간이 음란해지고 그리고 사회가 마지막에 붕괴됩니다. 또 풍요를 위해서 이 부부간의 이 윤리도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풍요를 위해서 자식도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이 인신제사가 필요해요. 인권이니 사랑이니 윤리니 다 없어져요. 남는 건 어떤 욕망만 남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풍요와 번영의 욕망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윤리 부모가 없어져요. 이게 가나안 숭배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 영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단계는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를 섬겨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데 추구하는 가치가 풍요와 번영이에요. 정의와 사랑이 아니라. 이게 이제 혼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우상 숭배라고.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보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눈에 보이는 신을 하나 새겨줍니다. 그래서 금으로 주조해서 불에다가 연단시켜가지고 탁 신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신이 뭐였죠? 황금 송아지였어.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말해요.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여호와 신앙 버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섬기는 거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와 예수님이 어떤 가치를 지지하는데 황금.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되는 거 좋아하고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기만 좋아하고 예수 이름으로 번영하기만 좋아하는 게 아론 숭배. 여호와의 이름으로 황금을 숭배하는 것. 이게 중간 타락이에요. 그 단계 지나서 완전히 타락해서 뒤집어지면 대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대놓고 돈을 대놓고 황금신을 노골적으로. 이런 종교 체제가 어떤 이 세계관이 형성되냐? 바알과 아세라 체제에서는요, 가을에 농사가 잘 열려서 부자가 돼서 분홍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알 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농사가 안 되고 가난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알 신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죠? 그 등식이 딱 써요. 그래서 이제 바알 신은 부자의 종교, 부요의 종교예요. 풍요 종교. 거기서 가난한 자나 빈곤한 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지 절대로 도와줄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한테 사회복지하면 안 돼요. 저주받은 놈한테 왜 돈을 나누죠? 그래서 저 극단적인 빈부 차이를 정당화시키는 신학이 나와요. 이런 사상에 물들으면 돈 없는 민족은 개나 되죠. 99%. 먹여주고 재워주고 짐승처럼 살게 놔두면 돼. 이런 교육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도자라는 거죠. 제가 딱 보니까 저거 바알과 아세라네. 내가 딱 어저께 보고 느꼈어요. 저격거리 잘 나왔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가 나왔다. 이게 물질의 가치가 너무 강해져서 인간의 가치를 인간성 상실 파괴. 이게 가난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인데 이스라엘이 그 꼴이 됐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다가 선을 넘어갔어. 이젠 대놓고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참 피곤한 분이죠. 이스라엘이 생각하면. 다른 신들은 제사 지내고 신이 원하는 거 하기만 하면 뭐 안 따지고 다 응답해주고 풍요도 주고 잘 먹고 잘 살고 욕망을 다 채워줘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까다로워. 아무리 제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언제 기뻐하시느냐? 율법을 지켜야나 하나님이 응답해.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신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신은. 요 앞에 자판기 있는데 1,000원짜리 집어넣고 탁탁 누르면 탁 나와야 되는데 자판기가 너 어저께 거짓말했지? 못 줘. 얼마나 화나요? 신이 그런데 신이. 아니 제사 드리고 주문해 오면 축복해야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피곤한 신하네. 이스라엘이 내 욕망 채워준 신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자, 우리의 욕망이 신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이 종교적 형태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없어요, 현대인. 고대인들하고 달라요. 다음에 내면의 가치의 우상 숭배. 너무 돈, 평안, 번영, 성공, 부자, 금수저 되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우상이 되면 그 하나님 이렇게 보시기에 바알신 아스라고 숭배다 이렇게.
그게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선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치십니다. 자, 이게 역설이죠. 치셨는데 누구 밑으로 넘겼어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사령관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인데 8년간 넘기셨어요. 이 8년간 통치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 그래요. 비명을 질렀다. 죽을 판이 됐다. 여러분, 그 강자를 추구했는데 더 강자한테 노예가 됐다. 이 역설 아니에요? 돈을 추구했는데 더 부자한테 걸려서 털털 털렸다. 역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래요. 야, 네가 그걸 추구하냐? 그럼 너도 한번 거꾸로 한번 겪어야 너는 안다. 그 문제가 뭔지. 그 추구한 가치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를 겪어야 한다. 제가 보기에 어저께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 그 말 하는 분 바로 또다시 개돼지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얘기했던 그 표현에 부류에 들어가게 생겼다니까 이제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바알 숭배를 추구하면서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 가치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밑에 들어가서 오히려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게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말로 안 가르치시고 삶으로 가르치신다. 교실에서 안 가르쳐. 교실에서 가르칠 때 알아듣고 딱 모범성되면은 괜찮은데 교실에서 안 가르치면 주님은 교실을 폐쇄하는 분이에요. 나가서 배워. 광야 가서 배워. 인생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교실은 끝났어요. 비바람, 찬이슬, 혹독한 속에서 울부짖으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감동시키고 깨우칠 때 회개하고 바꿔야지. 다 버티다가 너는 안 되겠네. 바깥으로 나가라. 광야. 거기 가서 깨달으면 너무 고생하고 몸도 마음도 세월도 버립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내보내신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 첫 사사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 과정으로 아주 재미난 거예요. 다른 사사하고는 달리 프리히스토리가 있어요. 온니엘의 전 역사. 그게 이제 아까 먼저 읽은 1장에 나오는데 온니엘은 처음부터 사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면 그냥 성령이 임하고 사사가 나와요. 근데 온니엘만 안 그래요. 왜 온니엘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건 이제 사사의 전형이기 때문에. 사사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사들의 전형. 온니엘은 로맨틱한 고대 용사였습니다. 헤브론 전쟁, 즉 이스라엘 중부 산악 전쟁에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지금 헤브론이에요. 거기는 고대 거인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강력한 요새예요. 이것을 아주 이 전쟁을 하는데 갈렙이라는 아주 늙은 용장이 거길 쳐서 이겨서 차지합니다. 헤브론을. 그런데 그것도 더 위에, 더 남쪽이죠. 기럇 세벨이라는 곳이 있는데 당시의 이름이 이제 나중에 드빌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갈렙도 치질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걸 칠 사람을 구해요. 그래서 구할 때 뭐냐면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악사가 굉장히 미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인이었으니까 이건 내세우는 거죠. 청년들이 막 달라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니엘이 그래서 앞장서서 나가서 이제 악사를 얻는데, 이 온니엘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주 유명한 용사였거나 아니면 힘은 없는데도 홀랑 빠져가지고 죽기 살기로 갔거나. 그래서 이 온니엘은 용사이면서 이제 로맨틱한 사람이에요. 멋진 남자예요. 감성도 풍부하고, 미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한번 걸 줄 알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거인들과 싸우려고 결심하고 칼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매력적인 남성 온니엘입니다. 근데 그 아내 악사도 굉장히 훌륭해요. 보니까 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네, 여자가. 자기 남편의 그 낭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실용성이 있어요. 이 남자 믿고 낭만 따라 살다가 쪽박차게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남편 쫓아나갈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남방은 네게브 사막으로 내려가는 입구에서 물이 귀한데 땅을 차지하는데 뭐 합니까? 농사 짓고 소떼양떼 먹으려면 샘을 주셔야 되는데 샘을 주셔서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딸에게 아주 감동받아. 그래, 거기에 유명한 두 샘이 있는데 윗샘 아랫샘 너 다 가져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내려가서 헤브론 남부 지역을 차지하는 용사 온니엘 얘기합니다. 온니엘이 굉장히 로맨틱한 용사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를 가진 당대의 영웅설화, 당대의 영웅 이야기에 아주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아름다운 부부가 탁 탄생해서 모든 이스라엘에 선망하는 가정이 된 거예요. 이제 문제가 뭐냐? 8년간 구산 리사다임의 치하 밑에서 가장 절망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웠고 가장 수치스러웠고 가장 고뇌가 깊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온니엘입니다. 적이 쳐내려왔는데 용사 중에 용사, 선망의 대상, 모든 사람이 기억했던 이 사람이 8년 동안 쪽을 못 쓰는 거예요. 구산리사다임. 아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웠지만 온니엘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이 8년 동안에 온니엘에게 하나님이 확인시킨 게 뭘까요? 8년의 기간. 자기 한계. 이거 뭐 용맹도 소용없고 낭만은 고통으로 바뀌었고 용기는 부끄러움으로 바뀌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과 모든 민족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추한 모습으로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니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전 용사도 아니었는데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정말 초라해서 수치감 때문에 눈물을 흘린 몇 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저는 1983년에 서울대학에서 기독학생들 성경 공부 가르쳤는데 그때 처음으로 광주에서 전두환 정권이 어떤 학살을 저지르는가 하는 광주 보고서가 비밀리에 언더 운동권에서 인도됐고 또 그다음에 전국 기독학생 연합회에서 인쇄된 새까맣게 그저 마스타로 지하에서 뽑아낸 문서를 다 봤어요. 보니까 이 사실이죠. 무섭게 광주 시민이 죽였다. 살인마더라고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돼가지고 8시 되면 되는 땡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뉴스가 나와요. 전 8시에 땡전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비참했어요. 너무 초라했어요. 쥐새끼처럼 숨죽이고 저런 폭력과 저런 살인마 앞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양심과 내면의 고통을 숨기고 두려워하면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초라해서 못 견뎠어요. 수치스러운 기간이었어요. 인간으로. 지금도 생각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떤 때는 서울대학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내려오다가 눈물이 퍽퍽 쏟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데모하다가 군대 끌려간 애들이 가서 의문사로 죽어서 아무 뉴스도 안 나오는데 캠퍼스 안에 영정이 걸려있고 학생들이 거기에 향을 피우고 있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비루하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 비겁하게 생명을 부지해야 되나? 젊은 날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온니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산 리사다임 8년 동안 너무 무력하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 과거의 용기와 과거의 용맹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수치스러워 돌아와서 견딜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했던 영혼이 온니엘이었고요. 그걸 암시하려고
온니엘의 프리스토리가 나와요. 여기 의도적으로. 그리고 3장에 가서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임하는지 아세요? 자기 한계를 아는 자. 가난한 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 이 한계 속에서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부패성과 부끄러움과 무능력함이 있다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가난함으로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성령 부으시고 능력을 각절 주시면요, 다 지 잘났다 그래요. 내 자랑이에요. 그래서 평생 겸손해지는 길이 뭐냐? 인생 한번 바닥을 쳐야 돼요. 자기 한계 바닥을 못 겪어본 사람은 이상하게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이 안 돼. 그래서 겸손 떨기라 그래. 지도 겸손이 좋은 덕목이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말이나 태도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데 몸에 힘이 들어요. 자신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애는 쓰는데 겸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얘기대로 다 어느 순간에 자기 절망의 끄트머리였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계를 넘어가 본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깁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 애를 쓰면서도 내 애쓴 것이 결국 한계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내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대사사 구원자가 되고 부산 루사다임을 물리치고 40년 이스라엘의 평화를 끌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영을 보내셔서 그에게 이미 주신 은사, 경험, 체험, 지혜, 용기 100%, 120%, 200% 사용하게 하시는가? 그 사람의 모든 인간적인 재능과 노력을 꼽히게 하시는가? 저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 할 것이다? 그겁니다. 자기 한계 인정은 기도로 나와요. 부르짖어. 가난한 부르짖어. 기도 안 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당신 도움 없이 난 살 수 있다고 하는 굉장한 교만함. 인간의 교만함의 마지막 단계가 기도 안 함으로. 당신 도움 없이 난 살 수 있어. 그게 하나님 눈을 찌르는. 기도하는 인간은 하나님 눈을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하자. 부르짖자. 그러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반주와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번 3번 부르짖죠. 오늘 온니엘처럼 자기 한계를 마음에 담고 가난함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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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